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칼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그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럼 구약은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약에는 그럼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약의 관점에서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라고.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통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의 영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럼 구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때요? 터를 세우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 말씀에도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13절에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주요 사역 중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의,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완성입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임의로 그냥 사도들이 끄적끄적거리면서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죠. 또 바울이 자기 개인의 생각을 기록한 게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약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영감된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복음서 보십시오.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은 이제 복음서는 대체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한 30년, 그래서 40년 그 안에 이게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당장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굳이 무언가를 기록하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사역에 대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그냥 즉각 교회에서 이제 증거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이젠 사도들이 노쇠하잖아요. 활동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정경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경 작업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정경 말씀을 기록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교훈을 사도들 중에 마태, 마가, 요한, 또 그 중에 뭐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기억된 자기들이 생전에 들었던 거, 또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것들을 어때요?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신약 27권 외에도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록들, 어떤 교훈들을 적은 것들이 다른 문서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외경이라고 합니다. 또 위경도 있죠. 가짜 위경들도.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문서는, 기록된 계시는 뭐냐면 딱 27권이요. 왜? 이거는 사도 이후부터 이것이 나중에 정경으로 공식 선포된 그 회의를 전까지 보편적으로 이미 이 27권이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이미 그때 27권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천국에 간 이후부터 기록된 말씀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감에 대해서, 정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대판 영주주의자들이 교회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만 취했다. 그리고 진짜 진실한 도마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삭제했다, 제거했다. 이게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나 그런 소설들이 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성경은 어떤 권력자가 자기의 정치적, 종교적 이해에 맞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감된 문서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27권이 보존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성령님은 강하게 활동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활동과 역사하심을 은사나 표적의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주 관점은 뭡니까? 진리가 제대로 드러나느냐. 자,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교훈을 있는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 고스란히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주시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13절에 이분을,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래. 진리의 영. 그게 진리의 영이다 이거.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 바로 이 성령, 진리의 영께서 오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계시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세상 땅끝까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성령님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통해서 성령께서는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칭의, 성화, 중생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중생하지도 못합니다. 칭의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군사적,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힘이에요. 정치적, 그 다음에 뭐예요? 군사적, 그 다음에 뭡니까? 돈. 이걸 가지고 가톨릭은 세워진 것이고 지금도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없지만
무엇이 있어요? 금과 은은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가톨릭은 뭐예요? 금과 예수님은 없어도 좋고 예수님은 없고 금과 은이 풍부한 거예요. 이 거짓된 교회들이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은 없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금과 은은 많을수록 좋아해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교회가 쌓아놓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들, 예,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올바른 걸 한다면 좋죠. 그러나 흔히 뭐 보통 비판하는 거, 교회가 돈이 많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땅을 사는 거. 두 번째는 그 땅 위에다 건물을 크게 짓는 거. 세 번째 뭡니까? 기도원을 짓는 거.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그동안 보통 흔히 말해서 부흥한다는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그와 같은 근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그것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구제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비판받을 일이 없겠죠. 기독교 안티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많은, 예를 들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국민일보라고 하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거기서 국민일보에서 자매지로 만드는 그 스포츠 투데이인가? 가장 선정적이에요. 가장 지저분한 그 내용들이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누구의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한 것이라고. 사실은 교회가 굳이 언론사를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걸 왜 만듭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 보니까 막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국민일보는 이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위한 신문이다. 전부 이런 거짓말로 다 그냥 사기쳐갖고, 그걸 막 구독하게 하고.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증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 일 자체에 매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구제, 그것도 좋은 거죠. 귀한 일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불필요하게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자칫하면은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잘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하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일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 교회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사역이 뒤바뀌어 버렸죠. 뭡니까? 성령의 사역을 표적과 은사로 바꿔버렸어요. 표적과 은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존 윈버예요.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이 90년도 초반부터 비냐드 운동을 통해서, 그게 아마 결정적인 기폭제예요. 물론 그 전까지도 있었지만은 이 비냐드 사역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의, 성령 운동의 가장 결정적인 뿌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성령을 능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능력, 파워, 병을 고치는 힘, 방언을 하는 능력, 어떤 표적과 이적을 하는 능력,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그 관점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성령 운동은 거의 다 그 관점으로만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도 전부 그 관점이죠. 또 교회 성장의 관점으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부흥한다. 이것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집니까, 목회자들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뭡니까? 표적과 이적과 능력, 성장, 여기에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나 크게 왜곡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자예요. 그들은 사입이에요. 그들은 가짜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근데 그런 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자들을 새롭게 세운 선지자다. 이 시대 성령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송기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책을 보면은 진리가 없어요. 그 안은 진리의 영이 정말 이렇게 하실까? 진리의 영이 과연 이런 식으로 가르칠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다녀요. 거기에 막 몰려다녀요. 거기서 뭔가를 볼까? 거기서 뭔가를 느낄까? 체험할까? 예.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다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성령의 사역에서 우리 개혁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은사주의 성령관하고는 전혀 우리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 관점이 가장 성령의 사역에서 올바른, 좀 어울리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지 성령의 표적과 이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갈라디아서 누가 쓴 것입니까?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벌써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욕망의 문제를 다뤄요. 17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 사역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망, 죄악된 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이 육체의 일이 뭡니까? 아까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지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요즘 교회에서도 마술하죠.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기독교 마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술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집회나 무슨 집회 보면은 청소년 집회 때 보면 기독교 마술 집회는 아주 그냥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아주 우리나라 교회들이 결정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다툼. 맨날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막 법정에 고발하고 막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치고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러죠? 그러면은 뭐 구원이 행의 구원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몰라서 그런 게. 행의 구원이, 지금 이 본문은 행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 선함, 충성과 또 뭡니까?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하자.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은 이거예요. 방언이 아닙니다. 표적이나 은사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 보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슨 뭐 능력, 전도, 능력, 표적, 이적, 기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뭐예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성령 안에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는 성령의 열매에다 좀 이렇게 진하게 좀 표시를 해요. 성령의 열매. 응?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와 같은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차렸다면 아마 은사주의 교회가 가장 거룩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 열심으로. 근데 그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뭘 찾았습니까? 방언, 표적, 병 고치는 거. 여기에 열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 같은 거는 그건 아주 뭐 능력이 없는 거. 그건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표적과 이적과 방언과 어떤 신기한 어떤 그 뭔가가 어떤 파워 이 관점에서는 자꾸 바라본 것이에요. 바로 그런 관점이 교회를 어때요? 외적 성장에 막 물들게 하고 또 신자들은 어때요? 신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세속적 욕망으로 향하게 되죠. 내가 돈을 벌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데 성령을 좀 이용해보자. 성령의 역사를 좀 사용해보자. 성령의 능력을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자들은 우리 개혁주의 신자도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안 다루죠. 왜냐하면 왠지 성령을 다루면은 개혁주의가 아닌 것처럼 오해될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목사들 중에 이 성령에 대한 설교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맨날 칭의 이런 건 잘하지. 뭐 성화, 이제 뭐 이런 건 잘하는데 구속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는 개혁주의 목사는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개혁주의가 바로 그게 약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개혁주의는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차라리 은사주의자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사역을 해도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개혁주의 사역을 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개혁주의 사역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 기독교 신앙은 그는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어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는 뭐겠습니까? 육적인 타락,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불필요한 정욕과 것들을 추구하는 거. 꼭 죄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7대 죄악 가운데 뭐 탐욕, 탐식 뭐 이런 것도 죄로 집어넣죠. 왜 절제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절제, 그다음에 온유, 거룩한 온유죠. 그다음에 충성, 하나님에 대한 그 아까 우리 오전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거, 그 충성입니다. 그다음에 양선, 선을 베푸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나쁜 일 하지 않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그다음에 자비는 자애로운 거. 오래 참은 뭐 고난과 환난과 신앙의 위기를 잘 인내하는 거.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많은 환난이 외적으로 있어도 그 마음이 평강으로 하나님 붙잡아요. 희락, 이건 거룩한 기쁨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거룩한. 희락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아주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했어. 우리 저기 바른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열매, 이 열매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걸 배워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에 내주하실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열매를 내가 맺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사역이잖아요. 성화의 사역.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제일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화에 힘써야 돼요. 성화. 이제는 이 성화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성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바로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성화에 자기의 그 성화를 위해서 어때요? 분투하고 싸워야 돼요. 바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어때요? 자기 의지를 부지런히 거룩한 방향으로 쏟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고 힘써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자칫하면 귀신을 쫓고,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이긴 하겠죠. 근데 그런 귀신의 역사보다는 진짜 귀신 사단은 그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때 막 흐트러 놓는 거, 혈기와 화를 내고 참 게으르고 친절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막 어때요? 사단은 갖고 놀아요. 그게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우상 숭배와 마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뭐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부지런히 자기 절제, 자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한 온전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교회가 이와 같은 것으로 좀 힘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겠으며 경건하겠으며 온전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명백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또 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거는 많은 고통이 있죠. 괴롭죠. 그거는 많은 우리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거스르겠죠. 하지만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기를 힘쓰라에게. 온전하게 힘쓰라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는 항상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즉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야.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이거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을 되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진정한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참 그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들을 이유도 없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는가에 대한 이 관점을 여러분 좀 이제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제일 약점이에요. 이것이 제일 교회가 지금 고질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부패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교회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세상에서 참 드러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힘써 그것이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그 정말 극한 어려움이 와도 이 성령의 진정한 성화 역사를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그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서 꼭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정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참 그것은 무익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참 성령의 열매를 많이 우리 각 사람이 맺는 그런 201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명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